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여러 명이 나오는지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도 있죠.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긴 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저자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사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야고보라고 합니다. 이 야고보는 처음에 자기 형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친척들이 가족들이 예수를 잡으러 와요. 미쳤다니까는 정신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과 또 선포하는 말과 막 귀신을 내쫓고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 가지 막 소문이 돌다 보니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를 잡으러는 또 말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은 그 동생들이 형의 모습을 보면은 또는 오빠의 모습을 보면은 정상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12살 때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율법사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12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소년이 율법사들과 대화를 나눌 정도면 지식과 이 말과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 때만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들이 볼 때 이 형이나 이 오빠를 볼 때는 범상치 않은, 뭔가 좀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뭔가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야고보는 형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랬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을 아주 깊게 경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결국에는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복음에는 정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거든요.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놀랍게도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에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처음에는 좀 논란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는 그 성경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초기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야고보서에는 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직접적으로 선포하지 않고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위를 이야기해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신칭의가 이 루터를 붙잡게 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신칭의를 굳게 잡고 있었던, 로마서 말씀을 굳게 잡고 있던 루터로서는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고 연약하고 금방 끊어질 것 같은.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행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루터로서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성경에서 제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복음이 너무 연약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해했던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오해하기 딱 좋죠.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로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야고보서의 오해가 풀리기 시작해요. 야고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 증거를 강조한 것은 행위로 드러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는 대전제가 있어요. 야고보서의 대전제는 뭐냐면요, 야고보서가 기본적으로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의 행위의 그 대전제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이 대전제인 거예요. 그러한 육적인 자기 생각과 세상적인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동의 가장 기초, 기본,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이고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또 착한 일을 하기 위한 그 행동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동의 그 중심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복음을 뺀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가장 기본으로 본질로 중요하게 여기는 대전제는 복음이었구나. 그래서 이 야고보의 중심 주제는요, 시험에 대한 인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공격당하는 것이 있었고 많은 분란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서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행함으로 입증되어야만 하는 진정한 믿음. 이 야고보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의 행동으로 구원받은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 그 야고보는요, 이 믿음에 대한 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의 행동으로. 그럼 야고보가 왜 이렇게까지 이 믿음 행동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것은 초대교회에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때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또 다르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핍박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일어나면 부흥도 일어나지만 그런 부흥 때문에 핍박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자기의 물건을 파서 서로 통용합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물건을 나눠줍니다. 아파하는 자에게 찾아갑니다. 사랑합니다. 섬겨줍니다. 감싸줍니다. 이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종교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요, 성찬식은요, 가난한 자들의 한 끼 음식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오는 걸 기다리지 않고 자기끼리 성찬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을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앞자리에 앉고 인정해 주는데, 가난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자들은 무시당하는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되는 핍박과 시련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화의 모습이 조금씩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툼과 분쟁을 일삼고 있고 세상의 악한 지혜를 따라 살며 자기 뜻대로 세속의 부를 축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전체적으로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세상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헷갈려요.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신득이 예수를 믿음으로 아마 의롭게 된다라는 교리가 선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외침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는 자들이 교회만 벗어나면은 욕을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탐욕 부리고, 아니 그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세상 사람의 모습이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은 나는 예수를 믿었으므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리와 지식은 알고 있지만 자기들의 신앙을, 세속화되어 있는 자기 신앙을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고민을 했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런데 그 문제를 보게 된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행동 속에는 전혀 사랑의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지키겠다 결단은 하는데 삶에서는 조금도 말씀을 지켜내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물에 불탄들, 그냥 어두워진 곳에 가면 그냥 어두워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빨간 곳에 가면 빨간 곳이 되는 거예요. 노란 곳에 가면 노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는 깨닫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이야기하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를 믿다고 하지만 말로는 고백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믿음의 행동이 전혀 없구나.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살아있는 복음, 이 살아나는 그리스도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14절과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유익이 없다, 열매가 없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실 야고보서는 굉장히 강해요. 야고보는요,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믿음의 행동이 없는 자들,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자들의 그 모습 보면서 당신들은 정말 믿었다고 하지만 당신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당신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고 많은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그런 행동을 정말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행동 또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로는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에게 있어서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없다면, 종말론적 관점을 본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각하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는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당신의 행동을 점검해 보십시오.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까? 똑같이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탐심부리고 속이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럼 과연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문제 해결, 행복을 얻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과 그 어떤 것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절에 가도요, 다른 종교에도 성공도 있고 행복도 있고요, 문제 해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죄 해결이에요.
야고보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구원받은 자답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들의 이 삶과 인생은 무엇이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당신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요 15절과 16절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죠. 가난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기도는 해줘요. 그리고 말로는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공급하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까? 반문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인 도움의 실천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차라리 조용히 도와주는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익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이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빛된 삶을 정말 살고 있습니까? 아주 강하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8절과 25절까지요.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이어집니다. 믿음은요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야고보는요, 이 두 명의 실제적인 예를 듭니다. 전혀 다른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21절과 22절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순종하는 행함.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행동. 이것이 믿음을 완성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분명 예를 들고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과 낮아짐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까지 이루셨는데, 근데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는 뭐였죠? 아브라함 가장 사랑하는 언약의 아들이었던 이삭,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어요. 23절 제가 세 번을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마지막 테스트는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이었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흉내를 내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진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어요. 그 행동 벌써 죽인 거예요. 칼을 들고 이삭을 찔리려 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멈추게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아 말리시잖아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명은 이 순종하는 행동을 통하여 믿음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행동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기본입니다.
믿는 자라면 행함으로 믿음을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불완전하다는 거,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은 기생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신분은 완전히 다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나에게 다 존경받는,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합의 이름 앞에는 기생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 기생은요, 창녀예요, 창녀. 원어적으로는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은커녕 무시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이 창녀 라합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족보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여인으로서, 그것도 이방인인데, 창녀인데, 몸을 파는 여인인데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족보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25절 제가 새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기생 라합도요, 그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의로운 자와 칭함을 받았대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을 자발적으로 숨겨줍니다. 근데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호수아 2장 9절 11절 말씀 보니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로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적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부터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옛날에 개역 한글에서는 상천하지라고 이야기했죠. 위로는 하늘, 밑으로는 땅으로.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라합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신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어야겠다. 그 마음을 이제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라합은 행함으로 옮겼습니다. 어떤 행함이죠? 정탐꾼들을 숨겨두는 거예요. 이 정탐꾼은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의 행동은요,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비록 이방인이며 창녀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믿어서 그녀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믿고 있다고 외치는 자들보다 기생 라합이 더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믿고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의롭다 하실 받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하고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몸은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하는 행동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포도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제 포도 농부인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가서 일 좀 하렴. 아들이 얘기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넌 가서 일 좀 하렴. 싫어요. 안 가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뉘우치고 둘째 아들은 가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느냐? 둘째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은 믿는다, 간다고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요, 처음에는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는 순종했어요. 사랑 성도님들, 알고 있는 것 실천을 옮기는 건 어렵습니다. 알고 깨닫는 것도 대단한데 깨닫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용기가 없어서, 귀찮아서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듣는 말씀에 행함까지 가야 돼요.
야고보는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행함으로 복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은요, 낙타무릎이었어요. 왜 낙타무릎이냐? 항상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무릎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굽어버렸어요. 이런 야고보가 교회와 성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복음은 살아있고 능력 있고 생명이 있지만 그 복음을 듣고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혀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거죠.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 세상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구별된 길을 갖지 않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야고보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외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믿음의 행동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한 믿음, 구원받은 자들의 완전한 모습이랍니다. 라고 야고보는 외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아파하고 연약한 자 돌보는 행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선택 속에서, 세상과 다른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도의 모습 속에서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증거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의 자리로, 오늘은 마지막 주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모습 속에서 제가 야고보서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3주 동안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강하게 들었어요. 들었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복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복음을 듣고 알고 있기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욕심 부릴 때 우리는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을 할 때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탐심을 부릴 때 우리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주는 것,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이 볼 때마다 담으로 미루지 않고 그 자리에 우리가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것, 그들을 감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1절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